5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때와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심도 주님의 뜻이옵나이다. 주님 이 때와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 또한 알게 하시어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정신 차리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이름과 이렇게 직함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떤 말들을 자주 들으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정리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정리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게 성령님의 이름과 직함들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자주 들으면 아 맞아 그분이 성령이야 말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령님하고의 동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뭘 바라고 또 우리 어떤 그런 상황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께 대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자세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이분으로부터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찬식이란 걸 하는데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또 뭔가 부족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부여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여튼 모든 것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치유든 또 회복이든 또 두렵고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찬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성찬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둔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할 때 치유, 회복,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케이스마다 성경에서는 그 이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밝힘으로써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알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성령님하고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을 이용하고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함에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베푸심에 우리가 적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또 때로는 그걸 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말해서 그걸 뒤집어 보면 뭐냐? 성령님하고의 교제나 그분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분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차지하고라도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휴거 들림을 이렇게 말을 하고 나누면서 과연 성령님하고 무관한 그런 휴거가 들림이 존재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사실은 정답이죠. 성령님이 없이 우리 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님하고 우리와 관계가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은 들림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혹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하고의 나하고의 하나됨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육이 있다면은 혼과 육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하고의 소통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은 내하고 마치 때로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내가 소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양심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소통이 되죠. 때로는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내 양심이 작용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 하는 거. 근데 그 내 영을 때로는 우리 혼과 육하고는 약간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라면은 그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과 성령님은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계실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 와 계시는데 과연 내 영이 그 앞에서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영과 혼과의 사이의 벽, 혼과 육 사이의 벽, 이 벽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영의 어떤 것과 반대적으로 우리 혼과 육이 결정을 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영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인데 내 양심이 느끼는 대로에 우리는 행하지 않고 양심과 반대로 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영하고 내가 반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내 영을 내 혼과 육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영은 나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내 영은 때로는 나와 다른 어떤 존재, 나와 똑같은 존재이면서 다른 존재인 것 같잖아요. 왜? 영의 어떤 그 영역인 양심이 있다면은 내 혼과 육은 때로는 그걸 거슬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합니까? 우리 영의 생각, 영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혼과 육이 따르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는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육과 영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 영 안으로 우리의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영의 또 한 가지의 영의 한 부분은 교통함입니다.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영의 영역은 우리 혼과 육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은 놓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의 명령, 우리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혼과 영과 육과의 어떤 벽들이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엉뚱한 곳을 갔는데 성령님의 이름과 직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함으로 인해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과 직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성경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성령님이 나타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공부함으로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모든 곳에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관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의 쉽게 말하면 육과 혼과 영과 영혼 육은 다 이분은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우리 육과 혼에 허락받지 않고 오신 게 아니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육과 혼의 허락을 받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기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하고 함께 하기로 우리가 계약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약속한 상황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캐드런 쿨만 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분의 직함들에 더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직함들에 포함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영, 첫째 양자의 영. 양자가 보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spirit of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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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irit of adoption입니다. 이게 adoption, 양자의, 우리가 이게 쉽게 양자의 영, 우리가 언제 입양돼서 양자가 됐는지 성경 말씀은 그 양자의 영,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엔 아주 단순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 갖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양자가 어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양자 입양된 상을 어떻게 한다는 걸 대충 알아봤는데 오늘도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짚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다. 이거 사실은,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이게 믿는 거죠. 사실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다 사실 보면 동의입니다. 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세례를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모셔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이 부분이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으로 모신 것이 되니까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우리가 입양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족보를 내가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받게 되어서 이 소중함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것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인데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뭐 단돈 100만 원 정도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내가 너인데 준다 이러면 아니 왜 당신이 내인데 그걸 주냐고 눈을 동그래져서 아니 왜 그걸 나에게 주냐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놀라서 때로는 너무나 황당해서 왜 당신이 나인데 그것을 줘야 될 의무가 없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그걸 주냐 이런 눈으로 보면서 너무 황당해 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큰 것,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식을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이걸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이게 정말 크구나. 이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왜 우리가 휴거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휴거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자녀됨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양자의 영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나라의 자녀라 그러고 이러는 겁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소중함을 사실은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뭐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애정,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하는 것은 누가 했는가? 그 힘은 누구냐? 이제 이게 성령님이란 거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했구나, 예수님이 했구나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로마서 8장. 근데 이런 모든 이렇게 됨에 있어 가지고 이 일을 실제로 수행하신 분은 수행한 그 힘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14절 15절인데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나 또 어떤 사람들 중에 죽은 어떤 종된 사람의 신분이 어떤 영을 받았다. 우리는 종놈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영이신 성령님의 영을 우리 안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바 아버지를 이 말은 사실 이 말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석한 부분은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석한 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해석해 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 책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게 도대체 이것이 뭔가, 아바 아버지가 물론 우리인데 확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그래도 편하게 아빠라고, 내가 그 아이들은 아빠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게 높은 말도 아니고 낮은 말도 아니고 아빠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크면 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빠였을 때와 아버님하고 부를 때 하고의 이 관계는 뭔가가, 아빠 했을 때는 뭐 나의 실수, 나의 어떤 못난 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아버님 했을 때는 벌써 내 실수라든가 나의 문제는 아버님이라도 부끄럽고, 아버님이지만은 내가 함부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책을 보고 제가 느낀 감정, 내가 이게 풀이되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게 격이 없는 관계, 아무 격이 없는 관계를 이렇게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해석해 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데는 그냥 단순하게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여기는 크게 두 가지의 뭐 진리라면 진리, 어쩜 두 가지의 어떤 사실들이 이게 크게 존재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소유하는 모든 특권,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양이 되어서 자녀가 됐다는 것은, 두 번째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면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양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근데 그거는 입양의 완성이라는 뜻은 뭐가 있냐라면은 우리가 약속된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들림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이 또 영광의 몸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거 지금 로마서 표현해놨으니까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옥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 이게 들림이죠. 기다리느니라.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들림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뭐냐면 자녀가 됐다는 것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우리 아버지가 잘 산다,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냐, 첫째가 받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 중에 보면 뭔가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내가 자녀다라는 것은 유산을 받는다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양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분의 유산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의 들림, 또 그분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어떤 것의 중요함이죠.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입양을 갖다가 입양하게 되면은 아이의 그 출생 신고서가 새로 이렇게 발부가 되는데, 거기에는 입양자가 출생 시점부터 부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이의 출생부터 입양하시는 그분이 아버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리적인 아빠의 모든 기록이 싹 지워지고 입양하는 그분이 아빠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한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하고의 사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조를 시켜 보면은, 우리가 원죄를 지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우리 때 다시 태어났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죄인이고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을 이렇게 입양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의 모든 과거사가 다 막 이렇게 모든 죄, 옆집에 어떻게 가서 뭘 훔쳐한 거, 어떻게 한 거, 누구 머리를 동생을 머리를 쳐 박은 거, 이런 모든 죄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내가 입양받는 순간 나의 원죄는 물론이고 모든 죄가 다 그 자리에서 싹 지워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서의 입양하는 방법대로, 만약에,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본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이스라엘에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 민족을 다 거기에다가 접붙이시기로 주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방법대로 우리를 입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입양하는 방법이 이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할 때 이 방법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입양할 때 전 부모에 대해서 나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서 싹 지워버리고 이방 부모가 처음부터 나의 부모로 기록되어져 갖고 출생신고에 딱 기록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입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원죄나 이 모든 죄가 싹 지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였다고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부터 여러분의 아버지였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 잘못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는 데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부터 내 아버지였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넌 처음부터 내 아들이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내가 아버님하고만 부르라 그래도 아버님인데는 내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 돼요. 어쩌면. 그러나 아빠 아버지를 할 때는 내 잘못한 거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친밀한 사이고 그만큼 격이 없고 내 잘못 때문에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밥 먹으러 갈까 말까 아버지 그거 가면 밥 먹으러 가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웃잘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친밀한 사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친밀한 사이의 아버지. 이게 아빠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이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양자의 영은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처음부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양 받을 때에처럼 내 과거의 모든 생물학적 기록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고 그 자리에 처음부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이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양자의 영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의 영, The Spirit of Glory, 영광의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이게 너무 큰 걸 이렇게 말해도 또는 그걸 이렇게 봐도 때로는 우리 그것이 큰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그 동전 500원짜리나 이런 걸 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거 갖고 가면 뭐 돌사탕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1억짜리 수표를 주면은 그거 이렇게 하다가 뭐 엄마 가지라든가 이렇게 주든지 안 그러면 버려요. 아니면 딱지를 만들든지. 용도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양자의 영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도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차이. 이거 여러분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차이. 응? 어떤 죄의식 때문에 아버님 하면 그 부를 수도 잘 못해요. 응? 막 이렇게 두려워서 막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아버님이지만은 그래도 이 사이가 서먹서먹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정도는요, 그런 두려움이, 아버님이라 부르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아빠는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냥 만나요. 그 믿음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그냥 아빠니까 라고 해요. 무조건 아빠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근데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게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세요. 또 그쪽으로 가보네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The Spirit of Glory, Glory, 영광의 영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욕받고 욕먹고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내인데 핍박이 온다는 사실 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핍박받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핍박이 오고 가난하고 막 몸이 아프고 이랬을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찬식 할 때 그런 부분이 약간 기록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어떤 담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영광을 보면 이 영광의 영광을 보면 어떤 경우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했었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람들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거.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허락할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영이 우리 삶에도 임했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고 또 앞으로 또 이 영광의 영이 임해야만이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난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이런 핍박과 반대를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가까스로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힘을 내시기 바라요.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꼭 내가 뭘 해야만이 주님께서 내게 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때로 우리가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왜 그러면 저런 사람들에는 영광의 영으로 임하고 왜 내게는 안 임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한번 해봤어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주님께서 이 영광의 영이나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역시 나는 나군요 라고 이렇게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빈곤과 기타 모든 어떤 나쁜 영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영광의 영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을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야지 누구인데는 해주고 내인데는 안 해주고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봐버리면은 영광의 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원망을 바라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광의 영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영광의 영 자신은 성령님이죠. 그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영을 보내주시고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 몰라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잘 알고 성령님을 우리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구하고 이분에게 필요를 또 이분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분하고 친밀함을 이분하고 우정을 또는 이분하고의 어떤 쉽게 말하면은 그 우정이라든가 이런 걸 교통함의 어떤 그런 정들을 쌓아야 됩니다. 정을 산다는 것은 이분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야만이 친밀함이 모든 우정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분에게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파워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런 목적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분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공의, 정의가 나도 공의와 정의를 이분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내가 이분하고 하나가 될 수 있지. 나의 이익으로 이분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분은 나의 이익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다음에 은혜의 영, The Spirit of Grace. 은혜라는 것이 벤자민 오 목사님이 아마 설교 때 제가 이걸 들은 것 같은데, 은혜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은혜를 그 국문학자들이 우리 국어사전에 나온 대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걸 은혜라 그러고, 자비는 그러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갖다가 면하게 해주는 것이 자비라 그랬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 외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해주시는 거.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 우리가 죄를 짓는데, 내가 뭘 훔쳤는데, 내가 누구에게 뭐 상해를 입혔는데, 이걸 덮어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우리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칭해요.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구원으로 여겨주신 걸 쉽게 말하면은, 우리 믿음을 구원을 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때문에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자,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 구절을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구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고 쭉 누가 이렇게 믿음을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이 말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우리의 실패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영, 은혜의 영.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못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쭉 이방인의 뭐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면서 이 말을 꺼낼 때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심지어 로마서를 읽는 우리도 이 말을 깨닫고 11장 그러니까 11장 32절까지를 읽고 1절부터 읽고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이 로마서 특히 로마서 1장에서 많은 신학자들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 모든 종교적인 모든 총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10장, 11장을 조금 빼먹어버리고 9, 10, 11장 빼버리고 12장부터 또 이렇게 막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9, 10, 1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이 섭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계시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깊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읽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읽고 깨달은 정도의 지식이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지금 앞으로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는 그냥 쉽게 말해 들림의 영이죠. 응?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런 것들 쭉 로마서 1장부터 읽어보면은 로마서가 그야말로 어떤 그 정수, 핵심,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요. 바로 이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 자, 그럼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이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님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분의 말씀을 반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29절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를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적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몰랐을 때, 여기에 부정했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반대하고 내게 욕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욕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이라든가 이 보면은 성령님을 회방한 것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 그 죄는 사함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한 것만 해도 하더라도 양자의 영으로 이 양자의 영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또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것이 임할 수 있겠어요. 또 은혜의 영이 없더라면은 어떻게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죄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은혜의 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영이라면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이분의 직함이 은혜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이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고요.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직함이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게 일반 상원으로 들어갔다 계장되고 과장되고 나중에 부장되고 사장 됐다라고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비슷할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양자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이런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자, 다음에는 은총과 강구의 영, The Spirit of Grace of Supplication. 근데 아마 은총과 강구의 영은 이 나중에 이사야서 11장에 나중에 영들이 나오면 7영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부분은 달리 또 한번 더 세밀하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 11장 다시 한번 또 말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이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자, 이사야 11장 한번 봅시다. 1,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이게 하나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촛대 메노라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중앙이 여호와의 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묘락의 신, 묘락과 재능의 신, 그러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 이게 여호와의 7영이에요. 7신이에요. 제적인 신이 근데 7영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하여튼 이렇게 여호와의 7영을 나눌 때 이 7영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과 강구의 영, 스가랴서 12장 10절. 시간이 이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버떡 한번 짧게 한번 해봅시다. 시간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은총과 강구의 심령,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은총과 강구예요. 여기 지금 그대로 스가랴 12장의 10절에서 나와 있는 은총과 강구하는 스가랴서는 보면은 특히 12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거절했던 구세주와 화해하는 장면을 지금 모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잔을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과거에 거절 당하셨다가 이제는 정복자로 오신 주 예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심이 나타나 있고,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유대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어떤 환란 통과, 쉽게 말하면은 환란 통과를 이 두 부분을 아마 이거는 글쎄요 환란 통과, 환란 중, 환란 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한번 지금까지 보면 여러 분들이 여러 책에서 환란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환란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뭔지가 결론 나야, 그것이 뭔지가 확실히 되어야만이 환란 중이 뭔지, 환란 후가 뭔지, 전이 뭔지, 이것이, 그러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란 전을 믿는 사람들이 환란 전을 언제라고 보느냐라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기준으로 환란 전후를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환란 전후고 이렇게 버리면은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 8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요거 정도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는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지금 환란이라고 화를 말하는 것은 이 성경에 지금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아마 거의 개역 한글 책에는 이게 다예요. 화를 말한 것은. 그리고 이사야 57장 화액전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화액전에. 그럼 이 화액과 화와 연관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의 아까 계시록의 화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화예요. 근데 보면은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휴거는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뭐냐면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이 화를 말씀한다고 우리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화가 바로 환란이라고 우리는 못을 박을 수 있는. 왜? 마태복음 24이나 이럴 때에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이 종말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갖다가 종말장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요한 계시록 6장도 역시 바로 그 종말장을 말하는 것 아니냐, 6, 7장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맞아요. 이런 화역 시작, 재난, 화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니까. 근데 자,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화가 그러면 성경에 환란 전 우리가 흔히들 환란 전 환란 후 이렇게 나눠버리는데 사실은 환란 전 환란 후 이 말은 우리 사람이 만드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이 용어를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이 환란이고 어떤 것이 환란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답이 수백 가지예요. 환란을 어떤 화를 두고 이때는 이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환란 전이고 이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환란 후고 이렇게 나눠버려. 중심의 기준점을 갖다가 환란 전 환란 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심의 기준점이 도대체 어딘지는 명확하게 아무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보면 자기 설교자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환란 전 환란 후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걸 기준점을 정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준점이 잘못 정해져 버리면은 주님 오심을 지 맘대로 이렇게 예측해버리고 지 맘대로 말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조금 전에 본 우리가 요한 계시록 8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 2절에서 화액전에 취하여 가는 그 화액은 어디일까? 화가 있는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화인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끝나는 것이 그럼 어느 주냐?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구장에 보면은
9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화가 끝나요. 그럼 마지막 화만 딱 남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화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화 하나를 남겨놓고 어떤 일이 있냐라면 계시록 13장을 가보세요. 14장을 가보세요. 14장 가보면은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지금 예를 들어서 계시록 8장의 화를 이해하고 9, 10, 11, 12, 13, 14장에 가서 이게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 가면은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화 중에서 세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9장에서 화가 이미 다섯째, 여섯째 나팔 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14장이 이 9장하고 16장 사이에 14장이 끼어져 있는데 이 14장이 그러니까 마지막 화 중에서 마지막 화 전에 이 차이감을 입는 자들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는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됐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동의하고 별 그렇게 다른 이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점은 지 마음대로 정해놨기 때문에 언제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 기준점은 그럼 화액전이라고 말한 이사야서 57장에서 화액전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전이냐? 바로 계시록 16장 화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어느냐? 계시록 14장에서 차예감을 당하는 첫 열매가 들림을 받는 바로 그 부분이 휴거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휴거가 3번 일어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휴거가 한 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3번 일어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보리 칠 수가 있고 밀 칠 수가 있고 과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화와 화를 환란이라 그래요. 환란전이라는 이 환란전, 환란중 이걸 우리가 가르마를 탈 때 그 기준은 뭐냐? 기준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화를 계시록 8장의 화를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첫째 화, 둘째 화는 9장에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첫째, 둘째 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화가 어떤 거냐? 그는 대접재앙인 계시록 16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14장에서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사야서 57장에 말한 화액전에라고 하는 것은 그 화는 세 번째 화인 대접재앙을 화액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단은 가르마를 타고 또 이걸 별로 그렇게 궁금해 하지 않아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건 사고가 주님께서 해결하시면서 이 사건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은총과 강구의 영을 보다가 환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은천의 강구의 영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11장에서 일곱 영 아마 일곱 영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 일곱 영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직책을 갖고 계십니다. 달리 직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뭔가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의 영, 은총의 영, 강구의 영, 영광의 영 이렇게 이게 그분의 우리가 직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은총의 영, 뭐 강구의 영, 그분 누구시냐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직책으로 우리가 달리 말할 표현이 어떤 단어가 없는데 성령님이 은혜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강구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은총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광의 영이시고 그분은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이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셔도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이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성령님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력을 주님께서 지배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생각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알아볼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반갑습니다. 혹시 하면은 또 전화 주세요.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십시오.